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라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 세상 속에서 이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삶이 믿는 자, 즉 성도와 교회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더 중요한 세상 우리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키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성벽, 즉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과 싸운다고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본문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분투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방해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이 받은 방해는 그리고 도전은 정치적, 물리적, 심리적 등 많은 그것들 모두 포함한 전적인 방해와 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비방과 조롱, 압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기록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 도전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과도 같았던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신분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압박이 왔을 겁니다. 위험한 도전과도 같았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너희 반역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도 여전히 이들은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의 일을 두고 이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지키려고 지금 성벽을 만들고 있니? 아니면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을 만드는 중이야? 등 아니면 더 모욕적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흙으로부터 파내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건축한 성벽,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와서 올라간다면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뿌려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모욕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였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언제든지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군사적 도발도 일삼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방해와 도전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어보셔서 다 아시죠?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던 사람들은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힘과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믿고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펼치는 방해 공작과 도전에 두려움에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압력과 근심, 염려 등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한마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던졌던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배 또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얻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모든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와 용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즉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지만, 못 지켰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죠. 네, 백이 이렇게 단단한데 이 정도의 깜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필망, 망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을 가지고서라도 무엇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와 대적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지금 현재 저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 얼마나 많은지 이거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무한하신 분, 엄청나게 크신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무한의 1000억을 빼도 무한이고 무한의 1000억을 더해도 그냥 무한이죠.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크신 분, 크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또한 느헤미야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자 우리가 지금 현재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불안 가운데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평안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능히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참된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된 평안이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에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보혜사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싸워라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소 단위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단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공동체로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이 최소 단위가 제일 중요하고 그 가정이 또한 가정이 모여서 이 회를 이루는, 공회를 이루는, 그래서 거룩한 공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그것들을 지켜낼 때, 그 정체성을 지켜낼 때 그 유산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하고 또한 끝내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가서 싸워가 아니고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독려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보초를 서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고 건축하는 자는 다 칼을 차고 있으면서 이들은 믿음의 싸움을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였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면서 함께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나팔을 불겠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무슨 말입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 테니 우리가 죽게 두지 말고 우리의 이 역사가 끊기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와서 도와라, 지켜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싸움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그런 영동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싸워야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성벽인가를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하면 땡 아닙니까? 아니니까 얘기하겠죠. 네,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리고 성벽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웁니다. 유다 사람들과 또 많은 리더자들이 헌신하고 또 헌신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왜 또 성벽이냐? 진짜 힘들었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정경 순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 정경 순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성벽이다. 중심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세웠다. 이것은 끝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정경 순서에도요.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세운 다음에 뜬금없이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 안에 우리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운 그 상태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에스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경 순서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세웁니다. 새로운 시작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니셨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끝나던가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끝인가요? 와, 끝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작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상황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었지만 영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이런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 뒷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무겁다. 무겁습니다. 영광은 무겁습니다.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믿는 자들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놓아야 합니다. 율례와 율법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정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성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겁니다. 방어하는 것이죠. 성벽은 안과 밖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구분 지어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이 처절한 싸움은 왜 필요했느냐? 바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요? 그들의 정체성, 성전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운더링을 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외부에도 끊임없이 침략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지만 성전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성벽 만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리플레시가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의 부유층과 지도층에게 이 백성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비방은 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들이 가진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 상처나거나 다치면 전신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복음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된 나라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만이 아니고 외부까지 이어져 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를 통해서. 구약의 언어로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이 되고 신약의 언어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의 비방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누가 판단을 해주느냐?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고 그런 행동인지 우리는 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이 어려운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에 대해서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 역시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뭐가 이렇게 더 힘든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는 이렇게 불립니다. 전투하는 교회, 분투하는 교회, 전초기지로서의 교회.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표현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고지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전투하고 분투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라고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서 왜 자꾸 싸우라고 합니까? 이 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섭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왜 뭔가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책무를 다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힘들지만 견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죠? 부활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람자들에게는 단순한 정보, 그냥 그 사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람자들처럼 단순한 정보, 단순한 사실, 이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선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평화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참된 평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어. 좋겠어. 하는 이런 일회성의 만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행동하라라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저 관람하는 것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았다면, 그것들을 알았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직접 취해야만 하는 사명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기이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빛을 비추셨고 직접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고 부활하셨구나 말고 그 부활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힘들지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럼 좋겠네요. 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조금 해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 사는 데는 다 이치가 있고 다 그 시스템이 있고 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의심 좋은 의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전복시킵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능하다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엔 전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단 1인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성경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혹자는 나로부터 뭔 시작이 되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전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어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자.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들, 불가능했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교회,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세상, 그분의 능력이 덧입혀진 우리의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받은 이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적인 겁니다. 나는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단지 우리의 내적 만족,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싸움터로 초청합니다. 이럴 거면 복음을 안 믿었는데, 아니요, 믿으셔도 됩니다.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당, 특정한 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해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주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성부 아버지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이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사용된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의 샬롬이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들로 세운 것들은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비참한 상황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인간의 모든 구속들을 다 벗겨내버리신 그분이 승리하셨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썩어질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에, 그 자유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승리에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썩어질 것을 다시 취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말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우리의 진행,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 썩어질 것에 미련이 있지만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자는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터,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투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을 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했었던 이방 사람들, 그 당시 가장 강력했었던 그 나라를 두려워했었던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헛되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아직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더 무서운 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들도 알게 되리. 은혜의 주요 자비하신 주, 크고 두려우신 주, 그들도 알게 되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라도 없는 밑둥만 남겨진 나무와 같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밑둥만 남겨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세웠다고요. 정체성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라가 기독교를 뭐 어쩐다 저쩐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아예 속국이었다고요. 밑둥만 남겨진, 그루터기만 남겨졌다라고 이제 예언서 가면 나올 텐데, 그런 존재들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싸웠더니, 믿음을 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